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또 간절히 사모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손꼽아 기다리는 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학생들은,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는요,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운동회,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그리고 소풍, 방학,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휴가 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든지 집에서 쉬든지 좀 일을 생각 안 하고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신을 한 사람들은요, 이제 출산 날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임산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셀에 이제 다음 달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로아라는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는 최민수 집사님의 딸인데요, 우리 모두 부부셀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하준이에게 또 다른 친구가 태어난다. 아마 결혼 앞둔 청년들은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평생을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어요. 손꼽아 기다리는 이 날은요, 그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바라기 때문에, 또 그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손꼽아 기다리라고 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손꼽아 기다리는 날, 또 우리에게 사모하라는 그 날은요,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날은 모든 것이 다 마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미가서에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손꼽아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이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어쩌면 재앙의 날입니다.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가? 그것이 1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미 있는 것에서 바꾸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집을 아무리 인사이드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더라도, 레노베이션을 하더라도요, 구조가 이미 잡혀져 있기 때문에 새 집은 아닌 거예요. 도자기도 깨진 것을 아무리 메꿔도요, 예쁘지 않기 때문에 깨어진 것이나 흠이 있으면 그냥 아예 깨뜨려서 새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도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헌 것일 뿐이다라는 거지요. 새 것을 위해서는요, 다 허물고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은요, 바로 새로운 것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위해 보여지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여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앞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의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흠과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 온전함을 위해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처럼, 죄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직 의로 가득한 천국에 속한 자로, 너희는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 없는 상태, 흠과 점이 없는 이 거룩함, 결국에 이것은 도덕적 완성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지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여 주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그것은 그날에 오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더욱 힘써라.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도 더욱 힘써라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더욱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때로는 내 행함이 좋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 중심이 오직 예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받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을 보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이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믿고 확신하면서 이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면 용감하다 그러죠. 근데 또 모르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몸이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주님, 나의 뜻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의 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무식한 자들처럼, 굳세지 못한 자들처럼 이 믿음을 버리지 않기 원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모른다 하면 그땐 때론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주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그것을 여러분들 문의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사로이 풀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묶여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구속된 자, 하나님께 매여있는 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들을 나타내야 해요. 선한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나타내야 하지만,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이 기도처럼 주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말씀을 드렸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무서운 모든 일들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 이 무서운 일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날,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주님 만나기를 원했던,
정말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대화하기 원했던 그 축복의 날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든 현상들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나, 하지만 이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날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날도 우리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는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또는 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가리울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않기 위해서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기 위해서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며 말씀을 나타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은혜의 삶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아버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어떠한 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